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새벽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주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통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로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늘의 좋고 풍성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조명하여 주시고 각 사람과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41쪽입니다. 구약 541쪽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 3년 동안 통치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남유다의 왕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과 통치 연도까지 함께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렇게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록해주고 또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남유다 왕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진 후에 각국의 왕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록해 주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8째 해에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에서 그의 아들 아비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로보암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17년을 다스렸고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3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동일하게 행한 것입니다.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들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어쩌면
아비암에게는 별다른 선택지 없이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대로 살았던 죄밖에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암이 유다의 왕으로서 3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비암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지 못하고 또 평화롭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 뿐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듯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아비암의 마음에 대한 지적은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 왕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솔로몬도 처음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지혜와 또 부와 명성도 얻고 성전도 짓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었으며, 결국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던 이스라엘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을 짓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갈 만한 상태인지를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여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기도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으로만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중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과 또 그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일명 소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받았을 때 겸손히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키우시면서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안타까워하시는데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또 이 아비암과 같이 본인이 스스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들이 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에 따른 우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자녀들과 가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직하게 살아가시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며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하실 때 우리 눈앞에 보이고 판단되어지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일에도 능치 못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또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고 쓰임 받으시는 모든 믿음의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용미 집사님 성령 충만과 건강, 자녀들 상구 지은의 직장과 건강, 손주 지한 현승 건강 위해서 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필아 성도님 초심으로 봉사하도록 주변 환우들 건강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 또 우리 의동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